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오심으로 변화된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신앙에서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으로 변화가 되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누가 도우시느냐? 바로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서 출발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칭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무죄하심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죄 사함은요, 바로 믿음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이 믿기는 하는데 믿음과 생활이 분리된 잘못된 신앙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믿는 신앙인 죄 사함 받는 그 칭의의 신앙에서 이제는 삶의 신앙인, 그래서 우리 감리교 교리에서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의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삶의 신앙으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고 바로 주저앉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가 필요하느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협력하지 않으면요, 사실 칭의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성화도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칭의에서 성화로 이어지는 과정에는요, 다른 차원의 영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성화로 가는 길, 즉 삶을 통해서 의인답게 사는 길은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자, 주보에 가운데 나와 있죠? 말씀들 갈라디아 5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바로 믿음이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이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보다 어려운 것이 그런데 이 삶의 고백은요,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의 말씀으로 성령을
완전한 복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는 믿음의 삶에서 어떤 삶으로? 복음의 삶으로 나아가요. 살아가게 되는데요. 먼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자,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는 이 법적인 선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삶인데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은요 소극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는 이유는요, 복음으로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믿는 복음에서 어떤 복음? 삶의 복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7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는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협력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복음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자,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는요 복음으로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상속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한 몸 된 지체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함께 우리는 정말 영원한 하늘나라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으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이 어때요? 복음을 위한 삶이었잖아요. 아니,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잖아요. 아니,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8절 19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요 다 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유할 수 있는 지위,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었지만은요 사람에게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이 고린도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처럼 삶의 복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권면하면서, 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였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신비적인 힘도 이 고린도 교회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과 역사가, 신비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바꾸어지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의 삶은요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어때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살았던 그 성령의 삶의 모습은요 어땠어요? 영적인 기도에 힘쓰면서요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이웃과 함께 통용하며 그리고 그들과 나누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었잖아요. 자, 이처럼 살아있는 사도행전의 삶은요, 끝없는 성령의 운동력이 나타남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고 확산이 되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삶의 모습이 어제의 성령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과거에 뭐 했다 이건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의 성령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일의 성령으로 진행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들이 복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와 그런 교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사도행전 그 120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통째로 바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복음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복음대로 살기보다는요, 지금 뭡니까? 자기 이치와 자기 우상화에 갇혀서 자기 행복, 자기 만족만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나만 구원받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내 가정만 행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세우셨고 살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령의 임재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룩한 모습을 비춰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믿음의 삶에서 완전한 복음의 삶으로 바꿔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앞뒤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복음의 삶을 위해서 나아갑시다. 네, 믿음의 삶에서 이제는 복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두 번째는 뭐냐? 열매를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열매를 보일 수 있는 것이 없다면요, 우리의 믿음은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여러분 사도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사도교회를 책망하신 말씀의 강조점이 뭡니까? 실제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책망의 말씀이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는 삶은요 어떤 의무적인 행위로 보이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극적인 믿음으로
뭐 하라 하지 말라라는 명령에 그냥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태도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규례에 얽매여서 소극적으로 반응을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했잖아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그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은 말하지 않고 열매 없는 위선 그리고 거짓의 빈 껍데기만 보이므로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복음이 살아있음을 세상 속에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때 우리가 봤잖아요. 성령으로 살아있는 삶의 열매를 그들이 보여주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000명이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들이 보고 보여주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성이 없는 신앙은요 죽은 믿음으로, 그래서 야고보는요 그런 믿음을 미신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사도들 보세요. 사도들은 열매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때요? 고난까지도 그들이 택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고난까지도 아름다운 열매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선을 행한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또 그것을 참아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십자가 지신 예수가 빠져있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생긴 상처가 정말 영광스럽게 세상 속에 보여주시기를,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성령 안에서 열매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갑시다. 네, 이제 열매까지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성령이 오시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가 깊어지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게 됩니다. 물론 성령이 오심으로 예언을 하고 물론 귀신을 쫓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성화의 삶,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성화의 삶으로 흠없이 보존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흠도 존도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그저 단순하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지정이 전 인격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육신에 이끌리는 삶을 어때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에 이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투기하고 서로 분열하게 되고 그냥 육에 끌려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아주 비참한 결과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삶을 위해서 성령의 정말 지도하심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3절 말씀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삶을 위해서 범사에 헤아려 어떤 걸 취하고요? 좋은 것을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 그리고 악은요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데 육의 모양을 버리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바로 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요 예수의 말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삶이 보여져야 해요. 예수님의 삶이 보여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단지 예수만을 말하지 말고 예수를 보여주는 거. 이때요 진짜 열매 맺는 전도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십자가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회복시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함으로 성령의 열매를요 풍성하게 맺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잖아요.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사랑과 용서와 인내가 회복이 되어지는 영성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 임하면 단지 거룩함만 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요 사랑도 임하게 있습니다. 아니, 성령이 임하면 고난을 짊어지는 것에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그런 힘이 생겨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교회를 정말 찾을 때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마다 그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그냥 세상 환경 속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을 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처럼 환경을 바꾸는 사람으로 쓰여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주님의 교회는요, 내가 십자가 한 번 지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번의 지혜를 동원해내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성령의 지혜로 세워야 할 것이 바로 우리가 세우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교회는요,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서 행하는 것, 세우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길 때 꼭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 세우는 일꾼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직분자의 자격은요, 언제나 제일 먼저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왜 사람을 세우는데 왜 성령을 앞세웠냐고 하는 거예요. 직분 자체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앞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의 직분은요, 거기에는 경건성, 존귀함, 영광스러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경건성과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은요, 항상 성령의 권위, 성령의 그 권위를요 아주 명예롭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데 성령이 의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직분 자체가 영적인 성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직분자를 세울 때요, 먼저 기도와 그리고 말씀을 통한 영성의 체험을 가지게 한 후에, 그래서 성숙한 그 신앙생활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훈련이 되어지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바로 영성과 성숙을 위해서 훈련이 제대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사람을 세우는데 성령이 의해야 하는 이유는요, 직분 자체가 성령의 충만으로 영적 관계를요 깊이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지면요, 주어진 직분도요 잘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삶으로 가게 되면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모여지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기준을 따라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유효한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짐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